오늘 이 저녁에는요, 낮 시간에 이어서 이삭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을 줬어요. 근데 복을 받고 이삭은 바뀌었어요. 이삭의 신앙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고 환경이 좋아지면요, 사람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변질과 변화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 복장, 예배 나오는 시간, 여러분 저는 봐요. 왜? 믿음이 잘하거든요. 믿음이 잘하는 게 삶으로 보여요. 말로 보이고 행동으로 보여요. 제가 교회 봉사 아무리 해도요, 예배 시간에 보면서 예배를 못 드리면요, 이미 정말 저는 목사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가요, 음식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해도 말씀 듣는 게 없으면 그분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요,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품격이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높은 품격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요, 예수 믿는데 말투가 영 똑같아. 그거는 정말 큰 일입니다. 바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뭐 인격자 있다 하더라도 최고의 인격은 신앙입니다. 신앙인은요, 인격도 복장도 삶의 태도요, 반듯한 거예요. 반듯. 여러분, 음악회도요, 아무런 복장 입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음악회 시간에도 막 떠들고 일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인간이 음악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얼마나 귀한 자리. 여러분, 우리 귀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그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 분이 내려가 오시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너 왜 복장 한 분이 하고 가? 양치하고 머리 감을 쓰면 새벽에도 감고. 왜? 하나님 앞에 가잖아. 하나님 앞에. 세상의 최고의 품격이 하나님 앞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얼마나 예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 교단에도 어른이 있어요. 조용 목사님. 앞에 가면 아무리 제가 행동하지 않아요. 대단히 그분이 존귀한 분이거든. 그분은 인격이 탁월한 분이에요. 어느 자리에는 한 번도 말이나 삶이 흐트러진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분이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요. 그때도요, 그 당시에는 뭐 부밀동에서 그때 이제 옷가게 하실 때인데, 그때요, 차가 많지 않으니까요, 저녁에 옷을 입고 잤다 그래요. 예배당에 제 시간 가려고. 정말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교회 품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 품격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도 따라해. 감당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하니까 참 감사해요. 자, 오늘 이삭의 신앙은요, 이삭은 신앙이 잘합니다. 제가 이삭의 신앙을 살펴보면서요, 오늘 내가 전도서를 많이 인용했잖아요. 그 이삭,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이삭에게 전달되어 있어요. 전달되는 걸 전도라 그래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게 전도요. 너 그렇게 믿지 마. 친구들에게도 야, 너 예수 믿자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보통 부담이 안 돼요. 제가 형제들에게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제가 형제들에게 목사의 인격을 지켜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저나 아내랑 무려 30년 이상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나 길 가는 사람하고 전도를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요즘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런 전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전도는요,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은요, 내가 안 변하면 전도 안 됩니다. 내 자녀 믿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들이 따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한다는 것은요, 내 신앙에 각을 세우는 거예요. 내 신앙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자녀가 어머님 신앙을 세워줘요. 부모가 자녀 신앙을 세워줘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의 믿음을 세워줘요.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에게 또 격려 주어서 그 믿음의 가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든 그 하나님 일이 굉장히 귀합니다. 전도. 그런데 제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해했던 것들을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올립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 구절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전도서 1장 1절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했습니다. 기억이 날 때. 자기가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전도자라 썼다 이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솔로몬이 자기의 부끄러운 인생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정말 그 노년에 이 복음을 전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좀 죽기 전에 썼습니다. 이 복음대로 좀 살아보라고. 그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면 좋을까요? 전도자. 할렐루야. 전도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전해지고, 삶으로. 전도자는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삭으로 전도됐어요. 이삭의 신앙이 야곱으로 전도됐어요. 야곱의 신앙이 요셉으로 전도됐어요. 알겠습니까? 그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회개 안 하면 전도가 안 돼. 나 지난날에 행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남이 콧방 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달라져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전도는요,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고 우리는 필수입니다. 왜? 내 신앙을 어디에 고백하겠습니까? 이 신앙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양육이란 말이에요. 양육. 당신이 이렇게 믿음 크세요, 이렇게 크세요, 이렇게 양육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 전한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 3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이 위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요,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군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그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명의 연결고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링크됐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또 링크시키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해서 가장 귀한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 앞에 시인해요? 혼자서 시인하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자 앞에 시인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에스겔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하나님 바로 섬길 때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안 들어요. 기도하십시오. 안 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때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들으면 돼. 안 들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행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 안전하면 너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세월호 선장이 왜 잘못했냐? 팬티 입고 나간 게 잘못이 아니에요. 다 벗고 나간다고 문제됩니까? 사는데. 그런데 살려줄 수 있는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형제들요. 형제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좀 잘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좀 볼 때는 본인은 자부심이 대단하시죠. 그래서 뭐 거의 그분도 20대부터 우리 형님이 교회 나갔는데요. 평생을 새벽기도 열흘을 빠졌을까? 정말 대단하셔요. 신앙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이라든가 이런 건요 참 열심히 하셔요. 근데 제가요 형님 나보고 내가 우리 형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잘 믿고 있다. 너무 그러지 마라. 이래. 내가 그랬습니다. 형님 전도하십니까? 그랬어요. 전도는 안 한다요. 형님 안 됩니다. 형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할진데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마. 그러더라고요. 아주 쉽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참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한다고 한 약속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기만 안 돼. 이 말씀에서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거창하게 성경 구절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나 참 예수 믿고 사니까 정말 걱정이 옛날 같지 않고 편안하고 자꾸만 믿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의문을 던져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래 믿는데 왜 아직도 이럴까요? 여러분, 저에게 와서 저를 좀 곤란하게 만드세요. 그럼 제가 답을 줄 테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어.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없어. 믿음의 사람은요, 변화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못 바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못 바꿀 여러분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못 고칠 성격도 없습니다. 우리 형님이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제가 오래간만에 고향에 가면요, 우리 형님이 내 오늘 밥 한 그릇 한다 이래요. 그래서 기대를 크게 가졌더니요, 영도에서 서면까지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차로 하면요 1시간 넘는 거리인데 서면에 가가지고요 골목골목 뒤로 들어가더니요 돼지국밥집 들어가지고 5,000짜리 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와, 우리 형님이요, 내가 이 지독한 것이 좀 이렇게 전략하는 정신이 우리 집안의 피줄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제 방에 보일러를 틀기 시작했어요. 보일러를 껐다니까. 여러분, 선곡기에 와가지고 제가 계속 보일러를 껐다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너무 궁상 떨면요 안 돼요. 조금씩은 여러분 쓸 돈은 쓰세요. 대접할 건 좀 대접하고 맨날 국밥이나 사지 말고요. 짜장면 사는 사람 맨날 짜장면 못 벗어나. 좀 통이 좀 크게. 그렇다고 이걸 사치할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이래요. 동생들이 그래요. 저 형님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안 바뀔 인생 없습니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십자가사의 강도도 옆에 강도에게 전도했잖아요. 전도.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에 제가 들어가서 오늘 전도서를 전도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흉년을 만나서 먹고 살기 좋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냥 복 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으니까 너도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실패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실패하는 것인데요, 이 실패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지킴에 실패하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이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운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습니다. 정결함. 이 죄에 대해서 습관이 아니고 내 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이 죄구나. 왜 죄짓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죄짓습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면 죄 못 지어요. 회개하면요 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을 점점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회개할 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비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가 없고 순종하는 의지도 없어. 그러니까 꽃을 먹고 맴매며 담배 먹고 맴매며 맨날 그 자리에 도는 거예요. 자, 지키라. 이 흉년이요, 제가 오늘 성경을 쭉 펴놓고 보니까 이 흉년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다 말하고 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엔 이삭 때 또 흉년이 왔다는 거죠. 여기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왔는데 그 중간에 흉년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 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먹고 여기는 굶어 죽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성경으로 역사를 헤아려 보니까요, 이삭이 흉년을 만났을 때가 100년쯤 지났습니다. 100년. 지금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밝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제가 오늘 그걸 파악한다고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 만에요? 100년 만에. 100년 만에. 이삭이 40세 결혼하고 애가 안 생기니까 그때 기도해가지고 60대 애 놓습니다. 별로 안 놀랐는데 이삭이 40세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세 때 애 낳았다고요? 60세 애 낳았어요. 근데 오늘 계산을 쭉 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그야말로 대흉년입니다. 대흉년인데 이 흉년에 굶어 죽기 딱 좋아요. 보통 흉년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흉년이 있죠. 그러나 그런 흉년이 아니에요. 그 흉년 때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어도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몹시 줄였거든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이제 하나님 이제는 수상한 방법 가르치지 말고 돌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사는 것은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물리쳐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마 이삭에게 철저하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어.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삭이 우리 이 구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 6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스톱하니까요, 26절에 그랄에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그 이상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습니다. 어쩌면 이삭은요, 아버지가 말할 겁니다.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결과다. 하나님이 너를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따라 나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왔다. 근데 도저히 생리적으로 내가 낳을 수 없는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가 될 때 너를 낳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가 살아있는 것은 말씀 자체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요, 자녀를 출산만 하면 안 됩니다. 양육의 책임이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면요, 자녀를요, 육적으로 양육해요. 그래서 막 좀 키우면 엄마보다 커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엄마가 얻고 못 된 게 너무 커가지고 막 얼마나 잘 먹여놨든지. 육은요, 건강히 키우면 됩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혼으로 키워요. 혼은 말입니다,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가더라도 사랑받는 인격이 돼야 돼.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님 버릇없다, 게으르다,
여러분 이거 다 부모님에게 무제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그거는. 날 보세요. 날 안 보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날 보세요. 고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은요, 이것은 사람 됨됨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고쳐줘야 돼요. 왜냐면요, 애들은요 자기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라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반박에 자랐다 이런 말들 해야 돼요.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그 교육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했는데, 요즘은요 인격자가 없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애가 집에 가서 얘기하면요, 학생들 앞에 선생님 막 멱살을 잡고 이래요. 여러분 그 애가 뭘 배우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남의 아들 간섭 못합니다. 잘못해도 그냥 가만두는 겁니다. 요새 고등학생들이요 머리 좀 길러가지고 할배 앞에서 불 좀 빌립시다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영은 다른 겁니다. 영은요 인격이 아니고 신격입니다. 신격.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인생을 뚫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격. 그렇게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 좋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삭에게 물려준 아브라함의 유산이에요. 오늘 부모님들이요 지난날에 이분이 연약했다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요,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늦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어. 잘못되는 법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서 내가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다면 진실로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이에요. 내 자녀에서 울면서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잘못됐어.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요 인격과 영격이 힘들면 인생은요 희망이 없어요. 영격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청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스펙이에요. 스펙. 우리가 스펙이라는 것은 뭐 사형이라 말하지만, 내가 대학 나오고 뭐 자격증 요즘 몇 개 있고 뭐 외국어를 잘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있습니다. 스펙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소수점 이하다. 그 가치가 하나님만 99%, 나머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스펙도 0.000 다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성령이 그 삶권 들어오면요 지혜가 오고 인격이 오고 능력이 오고 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바꾼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자 그 말이 제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아십니까? 얼빵한 인생을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다 여러분 삶을 거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헛됨과 뭐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회의 길을 가는데 대부분의 인생이 교회 나오도 헛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해야만 주세요. 회개도 경외입니다. 회개도. 교회 나와서 내가 뭔 잘못인데. 그래도 교회 나와 내가 암식껏 사는데. 교회 나와 술, 담배 안 하면 최고인 줄 알아. 알겠습니까? 물론 술, 담배 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술, 담배 하더라도 교회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아침만 나오는 것보다도 술, 담배 하고 일주일 내내 오면요 성령이 그 사람을요 들어가서 역사해가지고요 술이요 만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 술이 술술 넘어간대. 담배만 피우려면 기침이 킥킥 나와요. 여러분 제가 담배 피운 경험이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이 부끄러운 역사가 다 나오는데요, 담배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근데 군대에서 타락하면요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면 안 믿는 것보다 더 무섭게 타락한다니까. 미안합니다. 장로가 타락하면요 세상 사람 더 무서워요. 다 타락하고 집사생활 오래 하고 타락하면요
마귀는 7귀신 들어가 버리고 7귀신. 자,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담배를 끊겠다 이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군대 담배, 그때 하랑담배인데, 하랑담배 피우는 게 이틀에 한 갑 나오는데 그게 희망이에요.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내가 고참에게 말했어요. 고참은 담배를 내가 줬다 할 때는 다시는 고참에 못 받아. 그래서 내가 이제 고참에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담배를 고참에 받으세요. 내가 그래서 오 착한 부하, 오 귀여워, 앞으로 기아가 귀여워해 주지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담배를 제가 갖고 왔어요. 이틀을 기다리니 이틀째 따뜻하니까요 미치겠어요. 이거 괜히 말했다 싶어요. 근데 돌려달라 하니까 바로 주먹이 올라올 것 같고 주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택한 길이요, 떨어진 담배 꽁초를 차야 되겠어요.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요. 끓인 담배 꽁초를 쳐가지고요, 붙여서 종이를 붙여가지고 튀었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딱 힘주시면 끊어버려요. 하나님 힘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힘주셔야 돼. 하나님이. 예배당에 오면요 우리 청소년들 막 이렇게 해도 나와 앉아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역과 혼과 영, 근데 요거요 6만 크게 키워가지고요 부모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여러분 혼과 영을 균형 있게 키워놓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라도 그렇게 이제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작은 형님이요, 내가 집안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일 얘기해야 될 게 좋은 게 집안 얘기입니다. 우리 작은 형님이요 너무나 독한 강씨 문중에서 우리 작은 형님이 또 성격이 또 독특해가지고 집에 가면 야단으로 모든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면 소리 지르고 야단하고 술 먹고 또 10원 20원 30원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딸들이요 너무 아버지에 질려가지고 딸들이 전부 다 카나다 다 이민 가버렸어요. 카나다 다 이민 가가지고요 카나다에서 지금 시민권 얻어가지고요 딸들이 전부 다 카나다 가죠. 둘 애만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보고는 오라는데 아버지를 데려오지 몰라요. 아버지들요 잘하세요. 할렐루야. 그래가 지금 자기들이 잘 사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서 어느 날 작은 동생이 형님에게 힌트를 줬대요. 형님 그러지 말고 편지를 한 장 보내라고. 편지를 잘못했다고 편지 보내라고 했더니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했다면요 지금이라도 좀 고백하세요. 좀 더 늦기 전에요. 진실로 그 가슴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여러분이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따라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스톱하니까 그랄 땅에서 스톱해버린 거예요. 그 25장 6절 읽어봅시다. 25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놨는지. 시작. 못 찾으세요? 26장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바로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 순종해야지.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순종해야지. 여러분 말씀 들으면 그때부터 한 걸음도 나가지 마세요. 결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남은 시간 지금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좀 말씀드릴 내용들은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이 뭐냐면요 창세기 2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요 둘째 소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 말 따라 순종했지만요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내를요, 그 아내를 빼앗아갈까 싶어서요. 아내하고 둘이서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내 보고 뭐라 불렀습니까? 오빠라 불렀어요. 오빠. 왜? 아내라면 죽이 불지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어머니 사라도 예뻤고 리브가도 굉장히 예뻤어요. 예뻐서 죽을까 싶어가지고요. 서로 오빠 그리고 뭐 이렇게 동생 이렇게 불렀는데요. 어느 날 아비멜렉 왕이 창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이삭이 자기 여동생을 꼭 끌어안고 막 뽀뽀를 쪽쪽 하면서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럴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불러서. 아니 동생이라 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사실 내 아내라고. 근데 내가 죽을까봐 내 죽이고 아내 데려갈까봐 그렇게 했다니까. 아비멜렉이 너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이미 아비멜렉은요 이 이삭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 백성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을 하였도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오히려 편들어주는 거예요.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했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도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삭이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하고 나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실수를요 덮어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된 모습으로 계속 살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고백.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운물을 파는데 가는 곳마다 운물 파면 운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요. 이 운물 파는 기회가 있는 시대가 아닌데 운물 하나를 파면요. 그게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석 달 걸리고 1년 걸리고 그런 시대인데 이 운물을 팠더니 그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다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뭐 싸워서 안 줄 수 있는데 죽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또 다른 곳에 또 운물 파니까 또 샘이 나오니까 또 거기서 와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와서 또 우리 거다 달라는 거예요. 그럼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운물을 팠는데 이제 사람들이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이 아니야. 파도 운물 나오는 것도 그렇고 운물을 자기들 밑에 이삭의 식솔이요 학자들이 말할 때 1000명이라면 1000명. 몇 명이요? 나는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이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자기 밑에 종이 308명 나오죠. 그러니까 거부가 되었으니까 그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과 사실은 싸움을 붙을 수 있는데 다 양보하는 거예요. 이삭은 주고 떠납니다. 마음이 넉넉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이 넉넉합니다. 하나님 복 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왜 안 뺏깁니까? 이것 아니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종바종박 잡고 살아요. 악착같이 살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좀 나누며 사십시오. 나중에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협상을 벌잖아요. 야, 이 사람들 잘못 건드려서 큰일 나겠다. 대단한 양반들이다. 여러분 우리 동생이 있는 얘기예요. 내 동생이요. 자갈치 시장에서 그놈을 상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 상가에 아는데요. 돈 몇백억짜리 가지고 있는 재산가가 있대요. 몇백. 그래도 몇백억도 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밥은 항상 무료 급식소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나이는 80이 되면 돼. 여러분 지금도 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급식소요. 집 있고 자기 밥 집에서 먹을 수 있는데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 가서
먹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저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내게 준 것을 나무리에 쓰지를 못하고요. 아둥아둥 그건 거지입니다. 거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쓰지 못하고 가는데 여러분 있으면서 좀 베풀어주세요. 베푸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안동에 30년 이제 가까운 세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제가 형제들이라든가 교단이든가 큰 교회 손 내민 적이 없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부족하지만은 베풀고 있는 거예요. 개척 때부터. 여러분 생각의 통이 커져야 돼요. 생각이. 제가 우리 교단에도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저하고 사귄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교단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 교단에서 일 보고 있으면서 이 목사님이 교회가 참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교회를 넘기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용기를 주었더니요. 자기 집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빚을 내서 사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요. 성도 수도 많지 않고 힘들어요. 근데 명절 되거나 하면요. 꼭 선물을 보내요. 어제도 며칠 전에 선물이 왔는데 제가 선배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선물이 왔어요. 내가 이랬습니다. 그릇이 크구나. 그릇이. 여러분